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좋은 스승을 찾고 좋은 동역자를 찾고 좋은 지도자를 찾고 또 찾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싫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며 나왔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느냐 안 받느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인생으로 살았느냐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일반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왕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다 그 통치 기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점입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이 된 다음부터는 대부분의 왕들이 그 재임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5명의 왕이 바뀌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비해서 이 아사 왕의 경우는요, 대단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무려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더 오랫동안 41년 동안이나 왕위에 앉아 있었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왕입니까? 무엇보다도요, 그가 이렇게 41년 동안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16절부터 보았지만 그것보다 조금 위로 올라가면요, 11절부터 잠시 보시면 여기 11절에 아주 인상 깊은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북을 통틀어서 마침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는가 하면 그 이후에 계속 보시는 것처럼 그는 솔로몬 이후에 이 남유다 땅에 깊숙하게 만연되어 있던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풍습을 완전히 없애버렸고 남색, 즉 동성애와 같은 악행들을 철저하게 몰아냈습니다. 이 과정이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증거로 13절을 보시면 거기 이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 그를 금지옥엽처럼 키워준 할머니 마아가가 등장하는데요, 본문에는 어머니로 나오지만 실제로 오늘 15장 2절쯤에 보시면 이 아사 왕의 아버지였던 그 왕의 어머니라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래서 할머니라는 단어와 사실은 같은 말로 표현되고 있고요. 어쩌면 3년밖에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쫓겨났던 그 선친의 어머니였던 이 마아가가 어린 시절에 왕이 된 그 손자를 정말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그를 돌본 것만은 분명합니다. 문제는요,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할머니 마아가가 걸린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남유다의 우상 숭배를 뿌리내릴 만큼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는 그 할머니마저도 오늘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키면서까지도 철저하게 타협 없이 우상을 허무는 일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역대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대단히 축복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이 역대하로 넘어가 보시면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도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은 내가 강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은 내가 강한 힘을 가져야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화여야 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왕이 되어 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아사 왕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실하게 오늘 살아왔지만 뜻밖의 그의 인생 후반부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바아사가 침공해보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람 왕에게 막대한 뇌물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초라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아사 왕이 처음과 끝이 달라졌는지, 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던 손을 놓아버렸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았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아사 왕의 변심은 바로 불의와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자와 손을 잡는 것은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는 예루살렘을 사이에 두고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아사왕 집권 말기에 북이스라엘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바아사가 오늘 왕으로 있었는데 그가 급기야는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웠던 라마라고 하는 도시에 그곳을 먼저 정복하고 그곳을 요새화하려는 시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이요.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 라마는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대략 8km 지점, 곧 베델 부근에 위치했던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니까요. 그곳을 점령하고 나면 남북으로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유다를 침공하기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사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8절부터 보시면 여기 나온 대로 당장에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 근동 지역의 최강자였던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성전 또 왕궁에 있던 모든 은금들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뇌물로 내어주면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견제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당시 아람은 이미 이스라엘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막대한 뇌물이 필요했어요. 뇌물을 써서라도 그가 이스라엘을 배반해 줄 것을 종용한 것이죠. 그 뇌물은 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되고, 그래서 도리어 주요 성들을 공격하자 바하사는 할 수 없이 이 라마를 요새화하려는 계획을 중단한 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일단은 큰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분명 결과적으로 볼 때는 아사 왕의 이 행동이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분명 매우 성공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와 손 잡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원래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언제든지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리낌 없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언제든지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아람 왕을 찾아가 그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다른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순간에는 언제나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서 최선을 찾다 보면 그 세상의 최선은 대부분 불의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불의와 손잡을 때 치러야 될 대가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예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던 당시 미국과 영국을 주축으로 하는 서방연합군은 독일과 일본에 맞서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고백까지 했어요.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 그래서 정말 그는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게 됩니다. 결코 손을 잡지 말아야 될 불의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 결과
물론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날 수 있었지만 그가 놓쳤던 것이 있어요. 이 스탈린의 야욕이 히틀러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 이 소련은요, 순식간에 동유럽과 중국과 중남미를 비롯한 곳곳에 공산 정권을 확산시키더니 급기야 1960년대에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붉은 색깔로 물들여 버렸습니다. 제국주의를 쓰러뜨리기 위해 공산주의와 손을 잡은 대가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고 해서 그것을 피해 보려고 불의와 타협하고 악한 자들과 손을 잡게 되면 그 대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진리 따라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업터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 이민족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외면하면 처음과 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외면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아사 왕의 행동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그저 그 뒤에 이 아사 왕의 간단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병행 구절인 역대하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에 그렇게 아람 왕 벤하단의 손을 잡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니를 보내서 경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6장 역대하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거기서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 때요, 우리 먼저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요, 계속해서 9절 중간 이후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지금 선지자 하나니는 아사 왕에게 망령되이 행했다고 책망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거예요. 아사 왕은 자기 스스로가 훌륭하고 현명한 외교 정책을 잘 펼쳐서 지금 전쟁의 위기를 극복해냈다고 만족해하고 있는 바로 그때 선지자는 오히려 그것이 망령된 것이었다고 돌직구를 던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저것 세상의 힘을 붙들다가 안 되면 마지막 도움을 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여러분의 종으로, 언제까지 하나님을 여러분을 돕는 헬퍼로만 그렇게 대우하시겠습니까? 망령되이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뒤치다꺼리 해주시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헬퍼도 아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보세요. 아사 왕이 지금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을 동안 유다는 35년간이나 이 땅에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손을 놓고 불의한 자와 손을 잡자 세상이 공격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며 그들에게 손 내미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거야말로 자존심 상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정말이죠. 우리 인생의 성패는 지금 내 손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의 손 안에 무엇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 손 안에 무엇인가를 쥐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손 안에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 안에 무엇을 쥐기 위해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은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보다 그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선지자의 이 같은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보여준 행동입니다. 역대하를 계속 좀 보시면요, 16장 10절을 넘어가 보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 이후에 아사가 보여줬던 행동이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졌는데 오늘 아사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니, 참 비극적인 것은요, 우리가 한번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한번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한번 착각할 수 있죠. 그래서 잘못된 길에 들어서게 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사람이요, 한 번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이 좀처럼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상하죠. 한 번 내가 이 교회 문턱을 나가게 되면요, 좀처럼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 번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던 그 충성 봉사의 손을 놓고 쉬겠다 하고 나가면 좀처럼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죄 짓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도 이와 같습니다. 자기의 죄를 지적받고 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 대부분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강수를 쓰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덮으려고 합니다. 세상도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알 것 없는 것이시고 언젠간 드러나도 끝내 고집 피웁니다.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더 강팍해지는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그의 죄에 대해서 질병으로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의 발에 지금 병이 들어서 위독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년에 그는 발에 어떤 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독할 만큼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아사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병이 들었을 때라도 하나님을 좀 붙잡았다면 기회가 있었을 텐데 끝내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는 거 당연합니다. 아사가 의원을 찾아갔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 문제를 여전히 인간에게만 매달리고 의지했다는 사실을 지금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이지요. 아사 왕처럼 우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한테 혼났다고 삐져서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고서는 우리가 다른 붙잡을 것이 없어요. 결론은 자명합니다.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아람 왕이 이 벤하닷이 아사의 정말 의지가 되었나? 아니, 아사 왕이 이 벤하닷의 손을 잡는 것이 정말 문제였나요? 그의 발이 병이 났을 때 그가 의원을 찾아간 것이 정말 문제였나요? 아닙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을 것을 잡으십시오. 잘못 잡았다면 괜히 고집 피우지 말고 그거 놓고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예전에 제가 명지대학에서 가르칠 때, 그때 이 교목실 식구 전체가 단체로 스키를 배울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학교가 자연 캠퍼스였기 때문에 용인에 그때 있었는데요, 이 아주 가까운 곳에 스키장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말 되면 온 교목실 식구들이 다 연간 회원권 끊어서 거의 매일, 왜냐하면 방학 때는요 일찍 끝나요. 방학 때는 2시면 퇴근이거든요. 방학 때 그냥 매일매일 스키장에 가서 살았어요. 교목 실장님이 얼마나 나이가 많으신데도 스키를 좋아하시는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못하니까 나중에는 다 식구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스키 강사를 모셔다가 레슨을 시켜주셨어요. 제 아내가 원래 이 겨울을 정말 싫어해요. 막 스포츠 이런 거 막 몸 많이 쓰는 거 정말 잘 안 하는 사람인데, 3호까지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스키 타는 법을 막 같이 배웠어요. 반나절 내내 아이들까지 다 끌려가서 작은 아이만 울면서 배웠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도 막 그런 거 없어요. 다 배워야 돼. 배웠어요. 스키 강사가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넘어지는 법이에요. 옆으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반복해서 시킵니다. 쉬워 보이나요? 아니에요. 잘 넘어지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키 타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렇게 넘어지면, 잘못 넘어지면 정말 다쳐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탁 쓰러졌다가 이렇게 탁 짚고 일어나야 되는데 엉덩이가 무거워서 자꾸 못 일어나고 밀려가니까 자꾸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내리막길인데. 그래서 넘어졌다가 잘 짚고 일어나는 연습부터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주의사항을 줍니다. 여러분 스키를 타다가 자세가 이렇게 잘못돼 가지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억지로 타려 하지 마세요. 스키 이렇게 A자로 타갖고 내려가는 거 가르쳐 주잖아요. A자로 이렇게 잡고 내려가, 무릎 이렇게 굽히고 가면 무거워, 힘들어요. 이렇게 자세를 잡고 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질 때에도 억지로 타지 마세요. 그때는 옆으로 잘 넘어지세요. 그리고 잠시 쉰 다음에 다시 자세를 잡고 일어나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만 보면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기본이기도 합니다. 바른 자세를 잡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에 우리 신앙의 자세가 틀어졌는데도 계속 가다 보면 진짜 크게 다칩니다. 잘 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준입니다. 실패하더라도요, 잘 실패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치기도 해요. 우리는 가다가 잘못돼가지고 망하기도 해요.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아파도 잘 아파야 돼요. 망해도 잘 망해야 돼요. 잘 쓰러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 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밀고 가는 것이 진짜 크게 실패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시작과 끝이 달랐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했다가 인간을 의지하면서 끝나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부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끝내준다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할 거면요 끝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하다가 중간에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면 우리의 끝은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끝은 시시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의 손 붙잡고 시작했다면 끝내주자고요. 우리가 끝을 가자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남은 믿음의 삶이 지금보다 더 끝이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